찬송가 137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38절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약 당시 시대나 그리고 초기 유대교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의 정당성이나 말의 진실성을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표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당시 많이 사용되어지던 표적은 짧은 시간 내에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38절의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성취에 관한 약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어떤 그림자 역할하는 것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한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게 했던 그런 그들의 결단력 있는 삶 그리고 그 예언을 수용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그를 듣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41절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물며 예언자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심에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에 대한 자신의 결단력 있는 행실을 그대로 보여줘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됨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구약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즉 남방 스바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그 먼 길을 와서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크신 왕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함에도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한 그 질책의 말씀이 42절이고, 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즉 우리의 모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면서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그들을 괴롭혀 나중에 환경이 더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이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